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1강 부속 강의 네 번째 복음서 이해입니다. 신약예술 통독 교과 과정은 12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첫 번째 강의, 지금 부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복음서 이해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복음서는 과연 어떤 문학의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째로는 복음서는 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보통 전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를 골고루 다 다루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 아니면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복음서는 전기가 아닙니다. 물론 자서전은 당연히 아니죠. 두 번째,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시간 순서를 따라 쭉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처음에 목격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 기록 내용과 그 다음에 말씀들의 그 내용 가운데서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뭘로 표현할까요?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는 뉴스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뉴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TV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뉴스라는 것이 대단한 뉴스일 경우에는 한번 읽으면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하죠?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들고 또 8강에 들고 4강까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응원한 그 다음에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그 다음에 외치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뉴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라는 것은 하나의 독특한 문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한 가지 사실을 사건을 간증을 하게 되는데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뉴스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뉴스는 한 사람이 광장에서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날의 뉴스를 듣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복음서는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눈으로 읽기도 하지만 입으로 읽어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귀로 듣는 것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라는 책을 초대교인들이 보고 몹시 놀랐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뜻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 그러는 것인데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는 황제의 등극을 선포하는 데 사용됐던 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다 하는 것을 선포할 때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사야나 아니면 요엘서나 나훔서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듣는 사람에게, 읽는 사람에게 일단 기대를 하게 하고 큰 기쁨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와 동일한 그런 감동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 그럴 때는 뭐 합니까? 예수님의 오심, 사심, 죽으심, 부활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들이 마음의 준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각별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로는 실제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목격자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긴 했었는데 그 증언을 해야 될 목격자들이 순교하고 죽게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죠. 보통 초대교회 그 회람되었던 서신서들은 60년대 전후에서 쓰던 책, 서신 편지들이었는데 근데 그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66년, 67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12사도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차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이 되니까 다음 세대에 이것을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됐던 것이죠. 누가는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우리 그리고 처음부터 목격자 되었던 자들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 얘기하는데 누가는 자기가 그 우리에 속하는 제2차 목격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차 목격자들이 따로 있었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적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사실은 서신서들은 어떠냐면 초대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편지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했던 그런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복음의 단편적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1차 목격자들이 구두로 증언할 때는 뭐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때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적인 의미를 또 포함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을 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 초신자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알아서 믿음 안에서 잘하는 것을 돕는 것이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이었다고 한다면 교육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리적으로 복음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은 뭐 늘 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전까지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멀리까지 믿음의 고백을 전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기록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필사라는 게 약간의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 경비에 비교하면 값싼 것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이 복음서 기록들이 이 책으로 준비되어지면 이동할 때 그렇게 무겁지 않았으니까 아주 멀리까지 사람이 가기 전에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될 때 이게 성경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냐는 정경의 기준이 초대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보면 첫 번째 사도성입니다. 이게 1차 목격자인가? 1차 목격자들이 또 다양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 사도들인가? 사도들은 예수님과 생활을 4년반 같이 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썼는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준하는 자격 있는 사람이 썼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그 외경에 속해 있는 복음서들뿐만 아니라 그의 기타 다른 그 초대기 기록들이 그랬겠죠. 내용이 정말 훌륭한가, 영적으로 심오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보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편성은 초대교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신서뿐만 아니라 복음서들이 회람이 되는데,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또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믿을 수 없어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아니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내용이 인간의 조작, 인간의 작품인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기록되어질 때 어떤 순서로 되느냐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보는데 상당히 재미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선생님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지 32년이 됐군요.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제자들이 박윤선 목사님을 기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해가지고 그분의 설교라든가 아니면 연설이라든가 서신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삶의 의미, 가치 또는 그분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책으로 저술하는 단계를 거쳐오게 되거든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마가복음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연구서라고 신학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면 마가복음엔 기적이 18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이 39개인데 그중에 절반이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비유가 37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4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절반을 기록했다면 비유도 사실은 거의 버금가게 20개 가까이 소개가 되는데 4개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마가의 관심은 하신 일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5편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사실은 그것을 다 모아서 편집하는 과정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가 37개인데 그 절반이 되는 19개를 소개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 기술하는 기술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가 보통 70년대에 서신서 다음 저기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20년 지난 90년대에 기록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마가, 누가, 마태복음서가 초대교회에 많이 읽히고 있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이게 필요해 라고 앞에 것들을 참고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연구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는 마가, 누가, 마태, 요한 그런 순서로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독자의 유형에 따라 이런 순서가 또 많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죠. 자,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된 이유는 뭐 간단한 일이니까 간략하게 소개할까요? 첫째,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쓴 사람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죠. 두 번째,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를 베드로의 통역사였던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의 통역사, 제작격인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가는 또 나중에 그 바울하고도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차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는 유대인들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또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순서가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가 쓰긴 썼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의 관점이 좀 다르니까 특별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0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네 번째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이전에 들어보셨나요? 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목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1년차, 2년차 순서대로 복음서가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간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네 곳에 다 소개가 되고 있고 예수님의 변화했던 모습, 변화산이 어디죠? 변화산 교회가 그 다볼산에 있는데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헬몬산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본문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것, 요단강 주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해서 복음서가 이런 것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9번째 강의에서 연대기와 그 다음에 장소로 이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 소개하도록 하죠. 그게 바로 시놉시스라는 겁니다. 시놉시스 아십니까? 탤런트나 배우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참여하게 될 때 감독들에게 미리 받는 게 시놉시스죠. 그래서 작품의 의도와 줄거리가 무엇이다 하는 걸 보고 그래 이게 참 좋으니까 내가 참여해야지 하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쉰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래서 줄거리를 표현해 주는데 복음서의 줄거리를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시놉시스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각 복음서의 특징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복음서가 모두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마가와 마태만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만 일치하는 내용은 뭘까? 그 다음에 마가를 빼고 마태와 누가가 일치하는 경우는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꼼꼼히
비교해 보면 각 복음서들의 특징들을 발견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 보셨나요? 여기 마가복음의 기록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했는데 76%가 누가하고 마태에도 전달됐다는 거죠.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76%가 누가복음의 41%, 마태복음의 4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밤색이죠. 마가복음의 3%가 누가복음에 속해 있는데 그게 1%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분량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분량이 더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3%가 1%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같은 사건이지만 길게 하고 짧게 할 수 있기도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의 79%가 누가복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여기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들어가 있는데 여기 18%하고 10% 보이시죠? 바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의 94% 거의 전부가 마태복음 55%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단독으로 있는 것은 3%. 그 다음에 이 누가하고 마태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23%, 25%. 비록 마가복음은 없지만. 그러면서 이 세 개 복음서가 같은 내용들을 많이 사용했구나.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공관복음이구나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단독이 마가는 3%, 누가는 35%, 마태는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가의 거의 모두가 마태에 들어있고 많은 마가가 누가에 들어있고 마태와 누가는 많은 양의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마가에는 없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궁금하시죠? 네, 요한복음은 92%가 중복이 안 돼 있어요. 세 복음서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뺀 나머지가 공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특징들이 있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 그 다음에 종, 인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는데 구약에 예언되신 바로 그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구약에 예시된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를 정해서 자기의 그 복음서를 편집을 하고 기술을 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경 보시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메시아를 묘사하는 그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았던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에서 사자를 발견하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소를 발견하시고요. 그러셔야 돼요. 의도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신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실까요?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종이 정말 사람들의 종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그러니까 섬기는 행위의 가장 큰 것은
목숨을 주는 거잖아요. 누굴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지만 이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 보면 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에스겔에서도 예언되어진 것이죠. 이 인자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용어는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거죠. 메시아에게 붙일 수 있는 용어가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250개나 됩니다. 네, 250개 가운데 지금 우리가 4개를 보게 됐는데 이 명칭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기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강조점들이 마태는 설교 5편이라고 그랬죠.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인데 기적, 누가는 말씀인데 비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의도, 의미 그런 걸 소개하는 교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독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의 원독자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 이 복음서를 읽었는가. 우리도 그 정도 베이스를 깔아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2000년대에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의 베이스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숨은 뜻이 드러나게 되고 재미있고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공부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둘로 구분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자와 비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신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는 5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파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 신앙이 더 깊어져서 영생을 놓치지 않고 꼭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하는 얘기여서 영적 성숙을 다루고 있어서 마태와 요한은 신자들이었다. 대상이. 대신 이 마가하고 누가는 비신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로마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메신저였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을 들으면 로마 성도들이 감동이 컸는데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그 박해가 심해지면서 순교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은 피신을 하든 하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좋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베드로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어서 라틴어를 잘 몰랐겠죠. 그래서 마르쿠스, 마가가 그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부자였고 마가의 다락방 아시듯이 큰 집을 소유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름도 마르쿠스 해가지고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했죠. 그래서 마가 선생님, 이 베드로 선생님의 저 말씀을 좀 기록을 해주세요 해서 탄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초신자를 향한 메시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는 헬라인을 위한 것인데, 물론 이제 첫 번째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되긴 했지만 이게 쭉 전달되면서 헬라어를 쓰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럴 면에서의 초신자들을, 아니 초신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이 복음서가 읽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순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여진 순서가 마가, 누가, 마태, 요한 순서인 것처럼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비신자 그리고 신자 그런 순서로 해서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장 그림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각각 소개하게 될 텐데, 원래 순서를 제가 마가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까봐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 4번을 쳐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실 때 이런 특징들과 더불어서 순서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만 더 우리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무리를 가르치심, 12제를 가르치심,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영과 적대감, 메시아에 대한 대상이 되겠죠. 이러면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예언적이다. 그리고 공통 내용이 58%고 독자적인 게 42%. 왜냐하면 독특성이 있으니까요. 메시아를 부활로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시제가 과거였다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표적, 뭐 말씀도 다루긴 했었지요. 하지만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행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다. 공통된 게 93%고 승천을 얘기했고요. 현재.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도 있지만 비유를 많이 다뤘죠. 사건 자체를 설명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이고 성령을 약속하신 특별한, 이게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죠. 미래적입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건에 담긴 교리해설에 초점 맞췄습니다. 영적입니다. 그리고 92%가 독자적이죠. 그리고 재림을 약속해서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왕의 정체성을 증명하려면 왕은 계승이 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 계보가 다윗부터 나왔죠. 근데 다윗 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을 얘기하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인자를 말하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사람을 이야기할 사람에게 정체성의 그 입증은 족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열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왜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복음서 기자가 어떤 의도로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서가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관찰과 사색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1.1핵이라도 빠뜨리지 않냐고 잘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해서 읽는 게 진짜거든요. 자,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루어진이라는 단어가 15회. 구약의 예언 성취니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단어가 곧
곧 그래서 행동의 연속성을 보여주는데 긴박한 연속성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베드로가 그 행동파였잖아요. 곧곧.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도 그게 나타나고 이제 복음서에도 반영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했던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읽으면 각 복음서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이 네 가지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합쳐져야 사실은 온전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따로따로 수평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그냥 다 모아서 읽는 수직적인 읽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9번째 부속 강의에서 복음서 제대로 읽기에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동영상 강의만 가지고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텍스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매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혹시가 아닌 사실은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문자로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